예,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한 달이 됐는데 드디어 공식 예배에서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갸우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취직, 취업, 일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 24년에 한국 NGO 신문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취업률이 70%라고 합니다. 취업률이니까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30%는 일자리가 없지만 70%는 정규직 혹은 계약직, 아르바이트 혹은 노인 일자리 등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70%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9세 이하 청년 취업률을 조사해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46.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10명 중에 5명도 일자리를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통계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자의 수는 2022년 11월 5천 명을 계기로 감소하여 19개월째 감소세로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을 인터넷에서는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2010년에 나온 말인데 3포 세대 들어보셨죠? 이 3포 세대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첫째는 연애를 포기했습니다. 연애를 포기하니까 결혼을 포기합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니까 애 낳는 것, 출산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포기했다고 해서 3포 세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포기할 게 많아집니다. 좀 더 가다 보니까 취직도 포기하고 내 집도 포기하여 5포 세대가 됐고, 건강도 포기하고 외모도 포기해서 7포 세대가 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희망까지 포기해서 9포 세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청년들의 일자리,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그러한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송병주 목사님이 쓰신 책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 송병주 목사님이 젊었을 때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게 되고 그가 대학생 때에 인력시장을 한번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가면 인력시장에서 그래도 좀 알아주고 바로 그렇게 불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란 좀 기대를 가지고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보니까 허리를 다쳐서 힘을 못 쓰는 분도 있고 또 손목이 시큰거려서 아프지만 웃으면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 목사님도 나 정도는 뽑혀나가겠지 싶었는데 웬걸 초짜인 거를 바로 눈치채고는 사람들이 안 뽑아주는 거야. 그래서 새벽 4시, 5시, 6시가 돼도 뽑혀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6시가 돼도 일자리를 못 찾으면 하루를 공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어디에도 일하러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 직장을 구하러 가지 못하는 이들을 구해주는,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포도원 주인이 나갑니다. 이때 이 이른 아침 새벽은 우리로 치면 오전 6시를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또 제3시에 우리로 치면 오전 9시입니다. 나가서 또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또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있는 사람들에게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라고 해서 데려갑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제11시에 우리로 치면 오후 5시, 하루의 일에 끝나는 시간이 6시입니다. 오후 6시. 근데 끝나기 1시간 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장터에서 서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이 포도원 주인은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만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을까? 아침 일찍부터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성경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 봐라. 하나님은 지멋대로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막 한다. 그런 하나님 아니냐면서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오해하기 좋은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천국이 하나님 멋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은 독재적이며 폭군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직도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그 사람들조차도 포도원 주인은 찾아내서 포도원에 데려가는 은혜의 사람이다. 은혜의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실 때 1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라고 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알고 있던 천국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나 아니면 농부의 비유 같은 경우는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비유는 조금 결이 다른 천국의 비유입니다. 이 천국은 동시에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는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인생의 시작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바로 새벽 일찍부터 와서 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전 9시에 품꾼으로 불려갔습니다. 인생의 오전 9시 정도면 이제 어린이 때나 청소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정오의 때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중반기 청년의 때에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후 3시에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장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도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시가 끝이니까 인생의 마지막이니까 오후 5시는 황혼의 때입니다. 노년기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 무렵이 됐어야 겨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포도원의 비유에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오후 5시와 같은 인생이 있다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송병주 목사님의 책에 나옵니다. 인력시장에 새벽같이 나가보면 왜소한 몸, 축 처진 어깨, 절망과 갈망이란 단어가 겹쳐 보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시계를 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뱉는 동료가 옷을 툭툭 털면서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만 포기하고 가세. 오후 5시 같은 인생에게 오늘은 공친날이야.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1시간 남았어.
오후 5시 같은 인생이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루 일과를 마쳐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나를 기다리는 다른 식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절망적인 사람들. 하지만 절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오후 5시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아들과 아픈 엄마를 돌보는 큰딸, 그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지만 풀빵을 굽고 있는 병든 어미의 모습이 오후 5시의 인생이란 것입니다. 40 넘은 딸이지만 중증 뇌성 마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딸을 대소변 받아내는 그 퉁퉁 부은 손마디를 한 그 어머니, 80이 되었지만 내가 먼저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오후 5시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척추가 휘는 병으로 고통받으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내를 30년 동안 업고 다니는 그 남편, 아내 앞에서는 방긋방긋 웃지만 돌아서서 혼자 있을 때는 목을 놓아 울고 있는 그 남편의 모습이 오후 5시의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직장을 제대로 다녀보지도 못하고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재주도 없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언저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만 있냐? 반대로 잘 나가는 인생도 있다는 겁니다. 일찍 이른 아침부터 나온 일꾼들입니다. 먼저 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인력시장에 나오자마자 일감을 찾습니다. 다부진 체격에 힘도 좀 있을 것 같고 지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빨리빨리 일자리를 찾습니다. 리더십도 있어 보이고 일에 대한 경험도 많아 보이고 해서 좋은 일자리는 이 사람들의 차지입니다. 남들과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불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 교만해집니다. 일찍부터 일할 수 있었던 것이 불러준 주인의 은혜였던 것을 까먹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발견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책에 나온 예화입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하고 언성을 높이며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이 교회에서 마신 포도주가 얼마나 되는 줄 아나? 세례받은 지 2년도 안 돼서 마신 포도주가 바카스 한 명도 안 된 주제에 나한테 이래야 하라 저래라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성찬식 때 마셨던 포도주의 양으로 자기를 인정하라고 유세 떠는 이 사람에게 그 책의 저자인 송병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한 게 아니라 술만 마셨구나. 이른 아침에 불려나간 일꾼에 비하면 내세울 것 없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러주시는 포도원 주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주인이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후가 5시가 되었지만 포도원 주인은 아직도 일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 우리의 인생이 이 오후 5시의 인생과 같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성경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을 보시죠. 6절에 오후 5시에 만난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탄식합니다.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품꾼들 어디에도 불려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에게 탄식하며 말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원으로 인도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교회로 인도합니다. 우리에게도 일자리를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아무 쓸모없다고 하는 바로 우리에게도 일자리를 주시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오후 5시에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이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나중에 들어온 자들이 더 귀하게 여김을 받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겨우 예수님 알게 되고 이제 겨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더 귀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새벽에 일찍 온 사람들은 먼저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품삯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오후 5시에 제일 늦게 온 사람은 제일 먼저 품삯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천국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선착순입니다. 먼저 달려가서 그 자리에 1등해야 그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능력 좋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줄 세워서 앞에서부터 끊어서 들어갑니다.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후착순입니다.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 나중에 온 사람일수록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이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아이가 이제 6학년으로서 이곳에 와서 한 달 동안 초등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졸업식이 돼서 제가 금요일 날 가서 졸업식 잠깐 구경하고 짜장면 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선생님을 이제 만나는데 저는 이제 처음 봤어요. 이제 졸업 수속할 때 그 선생님이 어디 출장 가셔서 이제 마지막인데 처음으로 그 선생님을 만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나중에 와서 빼먹지 않기 위하여 계속 기억하였습니다. 졸업하기 한 달 전에 온 아이를 챙겨주시려고 그 아이의 이름을 계속 기억한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나중된 사람들이 더 신경 쓰입니다. 나중 온 사람들을 더 챙겨줘야 되겠다고 신경 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1등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이고 선착순이 아니라 후착순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왔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다 누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불평하지 않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